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모두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의 고통이라면, 아니 탐욕을 부린 사람들의 고통이라면, 우리는 재판석에 앉은 판사처럼 이러쿵저러쿵 정죄하며 판결할 수도 있어요.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평소에 잘 갈아왔던 비판의 목소리를 고난당하는 당사자를 향해서 높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은 그 누구의 고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의 불길은요, 강 건너 구경하는 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염병 초창기만 해도요, 확진자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100명이 넘는 확진자 수에도 별로 놀라질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조차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무뎌지고 일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 일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죠. 전 세계가 함께 고통하는 이 팬데믹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전염병은 한 나라만의 고난이 아닌 전 인류의 고난이 되어버렸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나 그렇지 않는 분이나 고난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료진이나 방역당국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요, 삶의 현장에서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몰아친 고난의 바람은 여전히 매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금의 힘겨운 경제 상황이 더 무섭다고 말하죠.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그야말로 폭탄을 맞았습니다. 무역업이나 자영업자들 일을 접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날마다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고난의 터널에서 언제 벗어날지를 가늠하기라도 하면 힘들어도 견뎌보고 버텨보겠는데 그 고난의 길이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으니 더 괴롭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알바자리 하나 구하기도 힘듭니다. 자녀들 교육 문제도 감염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교회 역시 고난의 터널 밖에 있지 않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주님의 몸된 이 보편적인 교회는 시대마다 위기는 있어 왔지만 잘 견뎌왔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서의 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아무리 잘 따른다고 해도 교회에서 뭔가 모이기만 하면 따가운 눈총을 받고 분노의 화살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가르쳐왔던 교회가 이제 모이는 것 자체에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모이지 못하니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는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와 직원의 사례조차 감당하기 벅찬 상황도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재정적인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복음의 문이 점점 닫혀가고 있다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음 세대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야 되는데 한국에서의 이 사회에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간 선교사님들도 비자 진행이 막혀버렸고, 선교지에 계신 분들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동양인에 대한 심한 차별과 편견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누구 하나 지금의 고난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대부분 고난의 파고를 온몸으로 버티며 견뎌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조차도 죄로 인해, 우상 숭배로 인해 정복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멸망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의 바이러스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온 인류에게 임한 보편적인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고통의 답바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고통을 개인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시대적인 고통으로 설명하는데요, 저는 이번 주간이 특별히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섬기던 고라 자손들의 교훈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입니다. 시인이요, 유배지로 추방을 당한 상황인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인지 간에 어떻든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옛적에 누렸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괴롭고 장차 성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메시지, 이 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볼 때마다 시인의 가슴 저린 이 고통이 느껴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종일 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는 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뭐하고 계시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고 지금의 이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시인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으면 그 눈물, 흐른 눈물이 입술로 들어가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죠. 특히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 그 외로움, 이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은 낙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 성도님들은 불신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참 격한 말을 듣기도 하죠. 교회가 왜 그러냐, 너무 이기적이다, 꼭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이 신천지와 다를 바가 뭐냐.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무슨 불온 단체라도 된 것처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뭔가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시원하고 좋을 텐데, 봐라 너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조롱 속에 떠오르는 과거의 이 행복했던 날들이 떠오르니까 시인이 오히려 더 낙심이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본문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사실 여러분,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시인의 이 고백을 보면 과거에 행복했던 이 신앙생활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자신의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이 마음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이 현재의 비참한 상황과 비교되면서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정말 잘 나가던 기업의 사장님의 아내로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부족함이 없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살았었는데, 갑자기 IMF가 터져서 빚쟁이들을 피해서 강원도 탄광촌에 도망가 들어가서 단칸 한 방을 급하게 구해놓고 거기에서 몸을 피하고 있는데, 항상 보일러의 따뜻한 방에만 지내시던 이분이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던 이 연탄을 가는데, 그 연탄의 매캐한 연기가 눈에 들어와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너무 초라해진 지금 자신의 모습에 낙심되어서 아궁이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이 가슴이 미어지는 이유가요,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이유도 이렇게 비슷합니다. 전에 행복했던 신앙생활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더 미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고 절기를 지키고 기쁨의 축제를 보냈던 그때가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비참하고 그러한 현실 앞에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 행복했던 신앙생활이 모두 옛적 일이 되었음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교회가 언제라도 문을 열어놓고 자유롭게 나와서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었던 때가 몇 달 전이에요. 지금은 예배당의 문이 잠겨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던 그때가 어려움풋한 과거가 돼버렸어요. 마음껏 입 벌려 찬양했던 우리가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작은 목소리로 겨우 찬양을 불러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우리들이 이번에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더 미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위해서 자유롭게 모였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예배 모임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일 예배 모이기에 힘쓰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놀러가는 것이 신앙생활보다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고 오늘만 주일이냐라며 주일 성수를 너무 등한시했던 우리들의 모습 회개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열심히 나름대로의 열심을 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과 교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못한 거예요. 성도들도 복음의 사람처럼 살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낙심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갈망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일어나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더욱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했기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망하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잖아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버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길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고 무기력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핍과 무기력을 경험했다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요 유다 광야에서 쫓기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을 향해 그는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고난 가운데에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고 또 이리저리 다니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솔직히 지금의 이 상황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이 사건 이후에, 이 사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지는 않을지, 그것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흩어져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고 생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동안 모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조차 약해져 버리지는 않을지, 그게 목사로서 염려되는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잃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다시 일어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더욱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향해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누가 누구에게 권면하는 줄 아세요? 예, 시인이요, 자신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가 영적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시인이 스스로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단식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설교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낙심 중에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영적인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침체에 그저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향해 영적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 낙심되고 좌절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당당하게 설교하세요. 왜 불안해하냐고, 왜 낙심하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삶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환경만 바라보면서 죽겠네 죽겠네 말하지 마세요. 불안해하고 낙심하면서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죽게 있네 이렇게 발음하고 말하세요. 죽겠네, 죽게 있네,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절망의 이유를 소망의 이유로 삼고 당당하게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여전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망 중에 낙심하며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여전히 찬송합니다. 여기에서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변함없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다시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형 여객성 스텔라우가 한밤중에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거나 실종되었는데요, 그나마 12명이 구명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당시 보트 안에 있던 유명한 가수 마가렛 윌리엄스가 보트 안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마가렛 윌리엄스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찬송이 나옵니까?
그러자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물결을 저을 노도 없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움을 구합시다. 이 마가렛 윌리엄스의 말에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서 한 명씩 한 명씩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그러던 중에 동이틀 무렵에 근처에서 구조하던 선박이 이들이 탄 보트를 발견하고 구조하러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칠흑같이 어둡고 짙은 안개 속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구조대가 찬송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누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찬송 소리를 듣고 그들이 구조하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고난의 터널을 여전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조롱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묵묵히 이루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 이 고통 앞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셨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시편 42편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예수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해 내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전처럼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슴 미어지는 고통이 임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소망이 절망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